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까? 우리가 모인 이 자리는 복되도다. 이 복은 영생이로다. 네, 신동용 주니어 신태석 전도사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신학교에서 태어나 자란 신태석 신학과생입니다. 제가 전도사라고 자칭하지 않는 이유는 이 전도사라는 직분이 제가 학생 전도사로 이렇게 나가보니까 좀 이렇게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직분이라고 생각되어서 신학과생이라고 여러분이 불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했던 믿음과 관련된 고민 그리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배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여기 사진 보이시나요? 이곳은 삼천포에 있는 화석 발자국이 있는 곳입니다. 저희 신학과 친구들과 함께 창조 탐사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여행을 갔었는데요. 이곳에서 찍은 1학년 단체 사진입니다. 저쪽에서 혹시 제 얼굴이 보이시나요? 아마 안 보이실 겁니다. 왜냐면 제 얼굴이 이렇게 가려져서 깜깜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잘 나온 사진이 없을까 하고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 사진은 이제 1학년 때 마찬가지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2학년 때 음악회를 하기 위해서 찍은 단체 사진이고요. 제가 신학과를 3년 동안 다니면서 배운 것을 한번 4가지로 간추려 보았습니다. 1번은 말씀은 힘을 준다. 2번은 기도는 평안을 준다입니다. 3번은 친구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다. 4번째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김효일 장로님이 앞서서 잠깐 이야기해 주셨는데 제가 정말 말썽꾸러기입니다. 그냥 말썽이 아니라 이 신성한 예배에 이 권위를 무너뜨릴 정도의 말썽꾸러기입니다. 제가 신학과생이 되어서도 이 신학교에 와서 꾸중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들었던 꾸중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전도사님이 되실 텐데 왜 헌금을 이렇게 매주 내지 않으시는 겁니까? 이런 꾸중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 전도사로 나왔을 때는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헌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인분들이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적어도 헌금은 내는 정도하구나. 네, 저는 꾸중을 들으면은 바꾸려는 자세를 신학과에서 배웠습니다. 제가 신학과 1학년, 2학년, 3학년 때를 이제 간략하게 여러분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말과양이었던 제가 변화한 3년이었기 때문입니다. 신학과에서의 1학년의 삶은 굉장히 말씀 위주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찬송가가 나오고요. 이 찬송가와 함께 눈을 뜬 다음에는 이 보시시한 느낌으로 성경책을 옆에 끼고 지하로 내려간다. 그럼 밑에 내려가면은 그곳에서는 함께 설교를 해주시는 목사님이 계시고 우리는 그 설교를 받아 적고 또 말씀 묵상을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있는 친구들은 정말 제가 생각할 때 천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이 뜨거운 마음을 그 친구들은 절대로 감추지 않습니다. 열띤 토론과 함께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것이 맞느냐 저것이 맞느냐가 아니라 나는 이것이 좋았다 저것이 좋았다 이런 나는 이게 좋았고 저게 좋았다는 자신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토론하다 보면은 아침밥 시간을 놓쳐서 하루 그 오전 시간 동안에 배가 고픈 적이 정말 많았습니다.
분명 고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내 신앙이 정말 이렇게 간절하고 내 신앙이 이렇게 좋았었나?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정말 말씀과 함께하니 저에게 힘이 계속해서 함께하는 삶을 1학년 동안 살았습니다. 신학과에 들어오기 전 성적이 안 좋은 다른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학교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터인데 이 알게 모르게 이 신학과라는 곳에 대해서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들어가는 곳이라는 어떤 일종의 편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느낀 건데요. 이 신학이라는 공부는 아무나 할 수가 없는 학문이더라고요. 누구나 접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학문이 바로 이 신학이라는 학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경책을 학문적으로 풀려고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논리 정연해야 되고요. 또 수사학적이어야 되고요. 또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사상적으로 이제 관철이 되고 일치하고 또 그 속에 또 다양성을 추구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운 것을 어떻게 그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배울 수 있었을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저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의 머리를 똑똑하게 저희에게 지혜를 주셨다고 저는 간증하고 싶습니다. 신학과 2학년이 되면서 학과 전도사라는 것을 나가게 됩니다. 이 삼육대학교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냐면요. 모든 학과생들이 토요일 날, 그러니까 안식일 날 이제 체프를 드리는 약간 강압적인 그런 조치들이 취해집니다. 하지만 그것을 도와주는 도우미로서 이제 전도사로 부름을 받게 되는데요. 저는 미술 컨텐츠 학과라는 곳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미술 컨텐츠 학과는 이제 미술을 하는 친구들인데요. 그곳의 교인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당당하게 한 명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나가게 되니까 진짜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계. 딱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를 어떻게 전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한계를 바로 느끼게 됩니다. 일단은 가서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 친구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에게 그래도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면은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예수님을 전하기보다 먼저 그 친구들에게 다가가서 서로 친구가 되어주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친구들과 함께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지갑은 점점 더 가벼워졌고 돈은 점점 더 사라져갔지만 이 나눠주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마음을 저에게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마음을 주다 보니까 이 토요일 안식일 채플이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은 저와 정말 친한 친구들과 함께 있다는 기분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 역시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한 마디를 던지면은 이제는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시시한 농담이더라도 반응이 나왔고요. 그것이 진중하고 무거운 질문이더라도 답이 나왔습니다. 꿈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그 친구들은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줄 알았고요. 그 친구들은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통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의 장벽이 허물어진 것이죠. 제가 그 친구들과 함께 친구를 사귀려고 그러니까 친구가 되려고 했을 그 시기만 해도 저는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서 그 친구들에게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학년 때 제가 배운 것은 기도와 말씀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들에게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성령 하나님을 제 안에 임재시켜 주시고 그 자리에 함께 하게 해주셔서 그 친구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아마 강화 감동하심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하지 않는 그 친구들 40명의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7명의 친구들이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열매를 맺으시는 분이라는 제 경험적인 체험이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이렇게 딱 되돌아보니까 아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자연스러운 간증이 또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고난의 3학년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2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가려고 했는데요. 이게 계속해서 이게 떨어지다 보니까 군대를 요즘에는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지게 되니까 3학년을 다니자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은 휴학을 하더라도 그 힘든 일은 하지 말았어야 했어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같이 신앙을 한다는 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학과 전도사는 정말 재밌었습니다. 사람이랑 친해지는 게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의 학생 전도사도 그렇게 사람들과 친해지면은 정말 재미있는 전도사가 될 줄 알았습니다. 왕복 5시간이 걸리는 그곳을 제가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곳은 어른들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리가 먼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친해지기에는 너무나도 이 거리적인 어떤 나이의 한계가 분명하게 그곳에도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일까요? 저는 또 4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는 곳,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곳, 그리고 성도가 연합을 하는 곳, 그리고 4번째로는 사단이 시시때때로 틈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안양교회라는 곳을 처음 가는데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색함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어색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좋은 점을 찾아보기보다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하고서 이제 팔짱 이렇게 끼고 이제 뒤에서 바라만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쁨을 받으려고 먼저 가서 청소도 하고, 그때 3월달이었기 때문에 약간은 쌀쌀한 날씨여서 제가 이제 온도도 이렇게 높여놓고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최선의 노력이라는 것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배에 임하는 태도라든지 아니면 저의 이런 언변에 있어서 구별되지 않은 언변과 또 구별되지 않은 태도를 바라보고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질책을 받았을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을 했고 그것을 고쳤습니다. 하지만 이 첫인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희 첫인상이 이렇게 좀 모자란 전도사로 비춰지다 보니까 이제 성도님들 중에 몇몇 분, 그러니까 성도님 전체는 그러지 않아요. 그 중에 몇몇 분이 저에게 이제 질책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비난을 들으면 어떠신가요? 속이 상하죠. 제 나이가 이제 22살입니다. 속이 얼마나, 그 여린 마음에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화가 났습니다. 비난을 받으니까 화가 났습니다. 정말 연약한 제 자신한테 화가 났고, 나한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저 사람한테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할까 하고 저는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에 화가 났습니다. 자아가 살아날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실이 바로 저라는 것을 저는 기도와 묵상과 또 말씀으로써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난을 들으니 자기들은 잘하고 있나? 자기들도 못하면서 나한테 왜 이러지? 적어도 나는 당신들보다는 잘하고 있어 라는 죄인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도사로서 가지면 안 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당신들보다 성경도 배웠고 신학이라는 학문도 배웠고 나는 적어도 당신들보다 뭔가는 더 배웠어 라는 이기적인 마음이 속에서 끌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해서 봐. 너는 예수님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해야 돼. 너는 하늘나라 가야지. 예수님 따라서 살아야지.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깨달음이 저에게 왔습니다. 이 깨달음이 오기까지 정말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지났던 것 같아요. 한 9월 달쯤에 이걸 깨달은 것 같으니까요. 한번 예수님처럼 생각을 해봐 라는 메시지가 저에게 진짜 심령의 흔들림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비록 너가 예수님처럼 완전하지는 않아도 예수님처럼 생각을 해봐. 너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머리가 있잖아. 그 똑똑한 머리가 있잖아. 그 머릿속으로 한번 지금 이 상황이 예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봐. 예수님은 무엇을 바라고 있을까? 예수님이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도대체 나를 이 교회로 왜 보내신 것일까? 해서 봐.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예수님께서 비난만 하는 그들일지라도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셨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가복음 12장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약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저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박혔습니다. 야고보의 고백인 것이죠.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리라.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두 말씀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전하는 베드로와 야고보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통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으로 우리로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미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씀이 저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저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죠? 네, 맞습니다. 저희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절대 사람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깨달음을 오늘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말로 설명하듯이 하는 설명이 아닙니다. 이 설명은 어떤 연예인이, 어떤 가수가 무대 위에서 나는 여러분을 사랑해요 라고 외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진짜로 죽으심으로 나타내신 사랑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10절은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 경건에 형제 우애를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저희가 눈으로 볼 수 있나요? 저희가 가슴으로 느낄 수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는 믿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연이어서 읽었는데요. 성경을 이렇게 읽으니까 제 자신이 정말 부끄러워졌습니다. 나는 진짜 참 사랑이 없는 전도사구나. 난 진짜 참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나는 참 사랑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성령을 저에게 주세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사랑을 주시는 사람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내 마음속에 거하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언제나 음성을 주십니다. 저희가 화가 날 때, 저희가 자아가 치밀어 오를 때 성령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태서봐,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고 계속해서 연이어서 저 자신에게 질문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믿음과 행함 29페이지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화는 다만 독선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구주요 성화시키는 분이라고 담대하게 주장한다. 이 얼마나 큰 기만인가. 아버지의 율법, 그리스도께서 높이고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오신 그 율법을 범한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 성화시키겠는가?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었노라고 그분은 증언하신다. 하나님은 인간의 불완전한 표준에 맞추시기 위해 그분의 율법을 낮추시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이는 그 거룩한 율법이 요구하는 바에 이룰 수 없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고 싶으십니까? 네. 진정으로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네. 진정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자의 그 거룩함으로 저희가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기를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도 사랑하셨고 자기를 시기하는 사람도 사랑하셨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셨고 자기의 원수도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저희가 감히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거룩한 부담감으로, 거룩한 기대감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전도의 터전입니다. 저희의 홈그라운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이 죄악된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과 또 그 성령의 운행하심을 증거하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 교과서에서는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그리고 재림교를 이렇게 한번 엮어서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는데 재림교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그들은 사명감으로 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안식일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늘 성소에 대한, 우리에게 심판에 대한 이 사명을 전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 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되었는데요. 제가 군대에 가서 정말 열심히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는 선진, 즉 성경을 통해 증거를, 확신을, 믿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중재자시요 진정한 도우미이신 성령께, 우리 헬퍼이신 성령께 우리의 부족함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 부족함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천천히 바뀌어 갈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재림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네. 요한복음 14장 1에서 3절을 보면 나와 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없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 저희가 그 약속을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는, 제발 이 교회 안에서는 서로 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정말 시시때때로 이 교회를 틈타고 정말 이 사단의 이 기만을 어찌할 방법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방법 외에는 정말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그 탄탄한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사단의 그런 계교를 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요즘 시국이 많이 어지럽죠? 많이 어지럽습니다. 하지만 정의의 구현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습니까? 안타까운 현실이고 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는 깨어있으라는 권면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전 세계가 지금 위험천만합니다. 정말 뭐 하나 삐끗하면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히브리서가 주어진 이유는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 오시지 않아서 그것을 이제 의아해하고 그 속에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이단이 팽배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뭐하고 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가 주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에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 하늘 성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11장에는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를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써 구원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기에 바랍니다. 저의 짧은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